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함과 의로움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라는 주제를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살기 좋은 사회를 갈망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사이에 말이죠, 정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들을 누구나 다 갈망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이 본문에서 했던 것처럼 사실은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을 하려는 압력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큰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사이 드라마 혹은 영화 같은 데 참 흥미롭게 보여주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서는 물론 정의가 당연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과 관련된 이런 스토리 중에서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보다는 잘못을 범해놓고도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이용해서 이 잘못을 잘 덮을 수 있는가? 이것이 또 다른 큰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을 범했는데 마치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흥미를 자아내죠. 반면 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약자, 사회적인 약자죠. 약자들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의로운 삶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이것은 전 세대에 걸친 사회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 어느 한 시대이건 간에 목표가 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출애굽기의 시대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있었던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따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당시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늘날과 같이 거짓들이 난무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있지도 않은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서 죄를 전가하고 나만 살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도 평배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누구나 정직한 사회를 갈망하면서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 그럴까? 아니죠.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정직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속성, 이런 사회적인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와 민족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십계명 외에도 많은 법들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바로 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주시고 7계명으로는 간음하지 말고 8계명으로는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계명 9번째 계명에서 바로 여기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직함 이것보다는 바로 이득과 손해라는 개념이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혹시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르면은 이 잘못에 따라서, 이 실수에 따라서 무엇인가 파괴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 사람도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을 하고요. 혹시라도 손해를 본 사람은 그것에 더해서 나는 더 큰 손해를 보았다라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정말 돌이키기 힘든 큰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는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고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데 뭐 이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계명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시편 19편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죠. 이 시편과 같이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입술의 고백, 나의 마음의 묵상을 말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과 우리의 마음은 고백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법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기준을 주는 것과 같이 서로의 권리, 인권 등을 세워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를 물론 바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 이전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입술의 고백 이전에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게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단지 우리의 행위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감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항상 살펴보아야 되죠. 악한 마음의 생각이 거짓을 말하게 되죠. 거짓말의 결과는 풍설을 만듭니다. 풍설이란 말은 바로 헛된 소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작당 모의를 한다라고 하죠.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회 가운데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마저 없었다라면 인류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과 악이 만연한 사회, 서로 속이고 속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바로 마귀에게서 옵니다.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이를 반드시 하나님은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잠언 1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성경의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말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의 결국은 유황물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바로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거짓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거짓에 무릎 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문화, 다른 습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고 이 질서를 정비하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의 질서를 세우지만 이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본래 뜻은 민중이라고 불리는 바로 대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어느 한 왕이 독점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아 보이는 제도이면 틀림없지만 사실은 이 민주주의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리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바로 민중 다수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중의 힘이 이처럼 참 무섭습니다. 얼마든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수가 힘을 합하면 악을 행하는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독일의 웜스 지역에는 루터를 재판한 교회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당 뒷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루터를 위협했습니다. 루터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는 개혁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루터, 당신은 살 것이요 라고 사람들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나는 진리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만 그랬을까요? 로마 정부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을 잡아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 주었습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또 가나안을 정탐한 후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이에 비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믿었습니다. 10명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온 이스라엘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말았습니다. 민중에게 악한 생각을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민주주의가 신본주의를 이 당시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민주주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지금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수가 모여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화, 분위기에 휩쓸릴 수 없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의로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조직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는 어느 누구에게는 관심이 더 가기도 하고 또 사랑이 더 가기도 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뭔가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잘못을 하면 이때다 싶어서 마치 원수처럼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원수가 되기도 하죠. 사회에서는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결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죠.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본능, 일반적인 감정과 생각은 원수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으면 속으로는 아유 쌤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짐이 엎어졌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 속으로는 아유 고소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고소해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무엘하 9장을 보면은 거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가 하고 묻고 그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마음이죠. 근데 이때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참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물론 원수 같겠지만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내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근데 사태가 역전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기 하인이 절름발이인 자기를 속이고 함께 갈 수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잠언에도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껴주시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운 사람도 품지만 미운 사람도 물론 품어야 되죠. 원수도 품어야 되죠. 이것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의로운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은 그 물질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고 돈이고 같네. 근데 이것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이것에 욕심을 더하면은 이거 욕심을 더해서 그것을 주면은 그것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안타까운 것은 주는 이나 받는 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과거에도 재판관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 뇌물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분야에서나 일어나기 쉬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땅을 사려 하는데 경쟁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거죠. 과거 구약시대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는 일들이죠. 땅만 그렇지 않죠. 뇌물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지 죄를 범하고도 바로 이 뇌물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뇌물은 하나님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조금은 손해 볼 수 있어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 거룩함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두고 본향인 바로 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의로운 사람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사람이죠. 출애굽기 2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기서 이 나그네는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는 외국인입니다. 외부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남다릅니다. 우리 앞에서 출애굽기 22장에서 보았는데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나그네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 저 애굽 사람들은 땅의 주인이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출애굽한 후에 이들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 나그네는 서러울 수 있습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어야 되고 사랑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절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과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은 있고 이제는 더 컸으니까 이제는 부여해줬으니까
이제는 악하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를 학대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과거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과거 내가 어렸을 때 도움을 주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직까지도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마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때이죠.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의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선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너는 6해 동안은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땅에 관한 말씀과 하루하루 이 날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6년 동안은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7년 때는 땅을 경작하지 말라. 그리고 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날로 보면은 6일간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7번째 날에는 또 쉬어야 되죠.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종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모두가 쉬고 놓아주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안식일, 안식한다라는 것은 멈춘다, 절제한다, 중지한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렇게 멈추고 절제하고 중지하는 이 속에서 보아야 하는 부분은 먼저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나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특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이죠. 때문에 청지기를 맡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의 것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삶이죠. 7년째 쉬는 것 그리고 7일째 쉬는 것, 이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에 있습니다. 쉼 없이 일을 한다고,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우리가 꼭 잘 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나친 욕심만 생기고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어가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계도 쉼 없이 늘 24시간 365일 가동하면 고장날 수밖에 없죠. 철로 만든 것이라도 고장나게 됩니다. 쉬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의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시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문화와 사회의 물결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진짜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조금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사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동아시아를 섬기는 정예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재능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뿌리 깊은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막한 세대이지만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참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